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주님이 전하시는 산상수훈의 복음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고 그랬죠. 주님이 도의 봉우리에서 산 아래서 이 교훈을 주신 게 아니라 산 위 도의 봉우리에서 이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 자체적으로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는 거죠. 계시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 산 위에서 선하시는 이 교훈은 하늘나라에서 강림하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도의 봉우리에 부르심을 받고 올라온 하나님의 아들들이나 들을 수 있는 영의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부르심을 받고 올라온 자들. 본문으로 보자면 제자들이 되겠죠. 또 45절의 말씀으로 보자면 아들들이 되겠고 하나님의 아들들. 자,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강림하셔서 지금 산봉우리에 앉아 계시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은 산 아래에 그저 그냥 자기들 주격으로 눌러 앉아 있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을 받은 제자들만 산 아래에서 위로 올라와서 주님의 이 귀한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말의 의미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는 애당초 따로 정해져 있으니 나는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으니까 애초에 그만두자는 식으로 생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자로 거듭나져야 되겠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알아듣고 순종할 수 있는 자로 거듭나져야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며 자기의 마음이 정신이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산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쪽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마음이 소원이 되고 사모가 되어야 되겠다. 그 면을 말씀드리는 거죠. 이거 말귀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자칫 운명론자처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었죠. 하나님의 예정은 절대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 현재 자기 신앙의 질이 자기 신앙 인격의 질이 자기의 지식에서부터 마음, 정신, 양심이 의지, 의식이 소원, 목적, 추구성의 질이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 세상에, 육에, 땅에 붙어있는 무리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그런 요소가 자기 속에 있다면 주님의 이런 영생하는 생명의 이치, 진리 이치, 하나님의 신적인 도덕 이치의 말씀인 이런 도의 봉우리의 말씀은 들어도 못 듣고 보아도 못 보고 못 깨닫는 것이니 교훈을 듣고 깨닫는 가운데 자기 속에 신앙의 질이 산 아래에 머무는 무리의 신앙이 그런 질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이 발견이 된다면 철저히 회개하여 날마다 산 위로 거룩한 도의 봉우리로 올라가고자 하는 이러한 거룩한 사모성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겠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육의 말씀입니까? 영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근원은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그런데 날 때부터 선악과 먹고 타락한 그 마음, 정신, 양심, 지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마치 누룽지가 가마솥에 늘러붙어 있듯이 그의 정신 사상이 세상에 늘러붙어 있는 그 주격으로 영이요 신이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다면 이해가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듣는다 한들 인격 깊숙한 곳까지 깨달음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하는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달음으로 변화 성화되고 싶으냐? 그렇다면 일단 산 아래에서 산 위로 올라오라는 겁니다. 땅의 것만 추구하던 너의 가치관을 하늘의 것으로 바꿔 넣어야 비로소 영생하는 주님의 천국 복음이 들려질 것입니다. 주님의 천국 복음은 누구에게 들려지느냐? 사람 속에 들어있는 지식이, 정신 사상이, 의지와 의식이, 소원, 목적, 추구성이, 가치, 판단, 평가성이 산 아래에서 산 위로 올라와야만, 거듭나져야만 주님의 영생하는 복음 진리가 들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성경의 전문가죠, 율법을 가르치는 스승이죠, 랍비죠, 유대인의 대표란 말이에요. 산헤드린 공회원. 니고데모의 질이 산 아래의 질이다 그 말이에요. 율법의 전문가인데, 성경의 전문가인데, 민족 대표인데 그 신앙의 질이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라고 말이에요. 니고데모의 지식이, 정신 사상이, 의지 의식이, 소원 목적 추구성이, 가치 판단 평가성이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거듭난 질이 아니라 아래서 나고 땅에서 나고 육에서 난 육질, 유대 종교성 그 육질, 그 상태다 그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는 주님의 영생하는 천국 복음을 들어도 못 듣고 못 깨닫는다. 하늘의 도를 받고 싶으냐? 그렇다면 땅의 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올라와야 합니다.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으냐? 부자 청년에게 어떻게 하라? 네 가진 재물 다 팔아 가난하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부자 청년이 돈 많은 게 시샘돼 가지고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치 판단을 바르게 내리라 그 말이죠.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가치관을 재정립하라 그 말이에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이 시간도 하늘의 천국 복음이 마음 깊은 곳까지 들려짐으로 내가 변화받고 싶으냐? 그렇다면 땅에 속한 너의 모든 가치관을 다 포기하고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것을 온전히 100%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야 변화가 돼요. 그래야 거듭나집니다. 산 아래의 지식과 사고와 생각과 사상,
그리고 산 아래의 마음, 정신, 양심, 소원, 목적, 추구성, 그러한 가치관으로는 주님의 도의 말씀을 들어도 못 들으니, 못 깨달으니, 일단 현재 자기가 산 위가 아닌 산 아래 무리의 차원에 거주하고 있는 죄인된 자기가 먼저 발견이 돼야 할 것이고, 그 옛사람 자기를 미워하고 철저히 회개하여 죽이고 주님의 제자들과 같이 산 위로 도의 봉우리로 올라가야만 주님의 이런 산상수훈의 말씀이 자기 인격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박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이 자기 인격 깊은 곳에 박혀져야만 죄인된 사람이 의인으로 거듭나지는 겁니다. 주님의 천국복음 진리가 들을 귀를 통해 내 속에 들어와서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그렇게 해서 인격에 박혀져야 비로소 아래 속한 사람이 위에 속한 사람으로,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 성화가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의 역사, 복음의 역사, 오직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 성화되는 것은. 그러니 매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주여, 주님의 영생하는 천국 복음이 내 인격 깊숙한 곳에 뿌리 박힘으로 죄인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으로 변화 성화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사모한 마음으로 내 예배에 임하셔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내 인격 깊숙한 곳까지 영접하여 모셔드림으로, 뭘 영접하여 모셔드리라고요? 뭐를 영접하여 모셔드리라고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그게 곧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게 누굴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주님과 인격적으로 가까워지고, 그래서 주님의 인격을 느끼고, 그 주님의 인격이 너무나 좋으니까 주님과 연합하고 결합하고 하나가 되어야 비로소 이런 원수 사랑이라는 좁은 문을 통과하는 순종의 삶이, 신행, 영행의 삶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죠.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제공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셨어요. 남은 것만 12바구니에 찼다 그랬죠. 그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리저리 찾아다니다가 다음 날인가요? 결국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라비요, 언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니까 이 무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방팔방 열심히 찾아다닌 이유는 뭐예요? 뭐 때문에 찾았다고 예수님을? 어제 그 광야에서 오병이의 역사로 그냥 배불리 먹고 만족한 그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면은 예수님은 왜 찾아야 된다는 겁니까?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뭐 때문이 아니요 뭐 때문이라?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표적. 자, 오병이어의 표적. 성경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은 결국 누구를 지시하고 지목하고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 가운데서 이 표적을 행하신 예수가 바로 너희가 그렇게 학수고대하며 간절히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 너희의 구세주다 하는 것을 알리는 표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진짜 참된 하늘의 표적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분 자체. 하늘나라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진짜 참 표적이요? 그분의 말씀 교훈이 참 표적이요? 그분의 행하심이 다 표적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적 기사로 나타내신 것만 표적이 아니라 신이신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인간 되어 이 세상에 내려오신 자체가 가장 큰 표적이요. 그분의 33년의 삶 자체가 다 표적이다 그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언행심사로 나타내시는 모든 것은 결국 우리의 구원을 위함입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삶 자체가, 그분 자체가 참 표적이 분명하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유일한 인간의 구속주로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 안에 있는 영생 구원을 발견하고, 그분 안에 있는 뭘 발견하고? 영생 구원을 발견하고, 그래서 예수님만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주님과 인격적 결합을 통해서 천국에 합당한 온전하고 거룩한 자로 변화 성화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겁니까? 그 목적으로 이 예배당, 오늘도 예배당에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바로 표적을 본 까닭에 예수님을 찾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영적인 깊은 뜻은 잘 모르겠고 그저 당장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면 육신에 떡 먹여주고 입혀주고 병도 고쳐주고 내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주니, 그래서 예수님 덕에 이 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자 예수님을 찾는 시기라면 이는 어떤 까닭에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는 것이 되는 거겠죠. 현재 기독자 나는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겉으로 보면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는 것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는 것이요, 별 차이가 없어요. 겉으로 보면. 왜? 둘 다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제자도 예수님 따라다니죠. 오병이어의 역사를 체험한 이 무리들, 또 12제자 말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만 보면은 다를 게 없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왜 찾는 것인지 그 안에 의미를 보면 완전히 천지 차이로 갈라지는 거죠. 예수님 자체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손에 있는 콩고물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인지. 지난주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 그분 자체를 찾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찾는 것이냐? 하나님을 찾는 것이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찾는 것이냐? 완전 다른 거죠. 전자는 선인이요 후자는 악인입니다. 주님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당신을 찾아온 자들이 억지로 자기들의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홀로 산으로 도망가셨어요. 많은 무리들이 오병이어 역사를 보고 야 대단하다. 예수님 대단하다. 그러니까 자기들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도망가셨다고 산으로. 오늘날 목사님들 같으면 수많은 무리가 자기를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들의 목사님이 되어주시죠. 예수님 우리들의 임금이 되어주소서 한다면 못 이기는 척하고 그들의 임금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오히려 피하셨어요. 왜 피하셨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는 그 목적을 예수님은 훤히 다 아시는 거죠. 예수님이 단순히 이 세상 그들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신 분이 아니요. 또 그런 식으로는 그런 목회는 죄에 빠진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는 구원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이적 기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그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어렵겠어요? 전혀 쉬운 거겠어요. 예. 아니 만능의 능력자요. 말씀 하나로 천지와 만물을 6일 동안 다 창조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적 기사 하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너무나 쉬운 거죠.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도 정말 어려운 게 뭔고 하니 죄인된 사람을 사람의 땅에 속하고 물질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정신, 사상, 소원, 목적, 추구성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죄인들을 위에 속하고 하늘에 속하고 신령성에 속한 사람으로 새 사람 참 사람으로 바꾸는 이것이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 그런 거죠? 이룰 구원,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이며 주권적이며 독권적인 영역이 아니라 신인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진리 깨닫는 은혜를 100% 내려주실 때 인간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받아들이는 만큼 성화구원, 이룰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인간이 유기적으로 주님의 진리의 은혜에 동화가 안 되면 그러니까 아무리 영의 양식, 신령한 양식, 청복음을 내려줘도 그 말씀에 관심이 없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거부한다면 이룰구원, 성화구원은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 성화되는 것은 절대로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룰구원, 성화구원에는 인간의 의지의 자유의지가 반영되는 것이기에 예수님이 아무리 신령한 옳은 교훈을 전한다 해도 죄인된 인간이 주님의 그 교훈을 받을 수 있는 마음밭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구원은 안 이루어집니다. 이룰구원, 성화구원. 그래서 우리 인간 입장에서 본다면 육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은 인간의 방편으로는 절대 불가한 겁니다. 오직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십자가에 돌아야만 죄인이 의인으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가 가능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십자가에 돌아야. 예. 그래서 그것을 영감된 진리라, 그렇게 제가 말을 표현하는 거죠.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동반이 되어야만 합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킬 때는 누구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 그런데 성령님은 어떤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그러니 진리의 말씀이라야, 곧 진리 본질의 십자가에 돌아야 누가 역사를 하세요? 성령님이 감화 감동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진리의 교훈에 동반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교훈과 동반 역사예요, 성령님은. 그래서 성령님이 감화 감동하시는 십자가의 도, 진리의 복음이라야 죄인이 의인으로, 악인이 선인으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영중생은 됐지만 아직까지 그의 지정의 전 인격에 걸쳐서 죄악으로 범벅이 된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다시금 거듭나지는 것은 그 어떤 인간의 방편으로는 안 되고 오직 진리의 성령님께서 천국 복음으로 그의 속에, 곧 그의 정신계에, 그의 이성에 진리 교훈으로, 진리 지식으로 역사를 하셔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 예배 시간 이성을 통해 이룰권 송화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상고해봤죠. 다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이라.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 후에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영생한다는 이 기독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교훈을 주십니다. 잠시 쉬었다가 합니다. 자, 계속 이어서 핵심적인 교훈이 뭐냐?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5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자, 그런데 예수께서 지금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교훈을 주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너희들이 산다. 그런데 이 성도가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교훈을, 이룰 권면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교훈을 듣고서는 뭐라고 하느냐? 60절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야,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누가? 제자 중 12제자만이 아니라 12제자, 공적인 12제자 말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근데 그 많은 제자 중에서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알아듣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야 이놈아, 우리가 식인종이냐? 어떻게 예수 너를 뜯어먹으라고 그래? 어떻게 네 피를 마시라고 그래?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난 도대체 못 알아듣겠다. 그렇게 아예 그 말 자체를 무슨 말인지 아예 말길 자체를 못 알아먹는 사람도 물론 있었겠지만 무리들 중에는, 그러나 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나는 도저히 예수 당신의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나이다. 없소.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산다. 그 말 자체를 아예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우리가 식인종이 어떻게 네 살 뜯고 네 피를 마셔. 그렇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제자들은 그런 말을 나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나이다. 그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그 밑에 보면 6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랬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자, 그리고 65절에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오게 하신 자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거예요.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 이 교훈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많이 도망갔어요.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67절부터 9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야, 참. 그러니까 보세요. 66절에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시 아니었다 그랬죠. 이런 제자가 있는가 하면은 67절에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갈 테면 가라 그 말이에요. 내 말길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냐? 너희도 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아주 그냥 훌륭한 명답을 내리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12제자는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고 알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나머지 도망간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던 거예요? 그 앞에 이제 오병이어의 역사를 보면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야, 이가 세상에 오실 선지자인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12제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따르는데,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그냥 이자가 그냥 한 선지자 중에 하나인가 그 정도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면 이 12제자처럼 이런 고백이 나오고 따랐겠지만은 이 많은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못 믿으니까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그냥 사람 중에 하나, 그냥 뭐랄까, 사람 중에 좀 특수한, 사람 중에 좀 뛰어난 그런 사람으로 알아버리니까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느냐 그 말이에요. 깨달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믿느냐? 그럼 너는 딱 그 수준밖에 안 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제대로 믿느냐? 그럼 깊은 도의 봉우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제자 중에 제자. 제자다운 제자. 제가 이렇게 용어를 만든 이유가 있어요. 좀 이따 보면 눈치채실 거예요. 눈치 빠른 분은 벌써 채셨을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되 영원히 영생으로 살리는 주님의 살과 피, 곧 진리와 영감을 먹고 마시는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됐죠. 그러나 주님의 표적을 단순히 이적 기사로만 보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의 영생하는 천국 복음의 말씀은 보아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듣고 못 깨닫는다는 것.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본문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도 질적으로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산 위에서 도의 봉우리에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7장 28절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올라온 무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영생하는 천국 복음이 마음밭에 깊이 심겨지는 자들은 제자들이죠. 그렇죠? 요한복음 6장에서도 그랬듯이 예수님 말씀을, 그 깊은 말씀을 다 들었다니까. 12제자만 들은 게 아니라 많은 제자들도 들었어. 제자들. 그 제자들은 무리와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분명하죠? 괜히 단어를 제자라고 한 게 아니에요. 무리보다는 위에 있는 그 신앙의 질적 차원이. 그러나 산 아래에 있는 많은 무리들은 주님이 주시는 가장 핵심적인 복음인 산상수훈을 못 듣죠. 또 제자들과 함께 산 위까지 올라왔어요. 올라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소원 목적 추구성이 여전히 산 아래 물질 세상에 머물러 있는 그 무리들은 이 주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닫습니까? 그죠? 그리고 제자라 할지라도 더 들어가서요. 이제 산상수훈의 교훈을 듣는 제자라 할지라도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했기 때문에 이 44절의 말씀을 통과하지 못하면,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저주한 자를 축복해라. 미워한 자를 선대하라. 이런 주님과 같은 거룩하고 온전한 인격으로 거듭나지지 않으면, 만들어지지 않으면, 재창조되지 않으면 절대로 45절에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아들다운 아들. 아들 중에 아들. 이제 아시겠어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제자 중에 제자. 제자다운 제자. 아들 중에 아들. 아들다운 아들. 주님의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나중에 보면 다 원수 사랑을 하거든요. 12 제자요 사도가 다 순교로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바쳐드리잖아요. 그게 다 원수 사랑이 아니라면 가능합니까?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이방 나라 그 원수도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가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가페 주님의 아가페 복음을 전하다가 그 원수를 사랑하다가 다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죠? 주님의 이 제자들은 교훈을 들은 제자는 다 원수 사랑하고 왔다고요. 딱 한 사람만 빼고. 요한복음 6장 64절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7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의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자, 요한복음 본 김에 한 이치만 더 깨닫고 갑니다. 26, 27절이에요. 6장 26, 27절. 요한복음 6장 26, 27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 썩는 양식은 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뭘까요? 성도가 직장 생활을 통해 얻어지는 일반적 물질적인 양식을 말하는 겁니까? 썩는 양식이?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직장 생활이나 돈벌이 수단은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런 방편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따르고 예수님을 찾는데도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데도 영생하는 양식이 있고 썩는 양식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구하는데 영생하는 양식을 구할 수도 있고 썩는 양식을 구할 수도 있습니까? 오병이어에서 많은 무리들과 도망간 제자들. 예를 들면 예수 믿는 효력을 몸 밖의 것에서 찾고자 하는 자들. 곧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출세가 되고 복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내 가치가 올라가고 내 영광이 올라가고 내가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자기 주격에서 그러한 이득, 자기가 어떤 유익을 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듯이 믿는 것. 그게 바로 썩는 양식을 구하는 신앙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는 거죠.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만족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썩는 양식을 구하는 겁니다. 그게 영생한 양식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개 기독자라 할지라도 진리와 영감으로 그의 마음에서 지식에서부터 마음속인 양심이 다시금 위로 진리로 거듭나지 못했다면 기독교인이 그런 썩는 양식을 구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죄성이 그렇기 때문에. 교회 교인들이 자칫 잘못하면 충성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도 썩는 양식을 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열심 충성으로 봉사를 열심히 잘하면 복을 받는다더라 해서 복 받기 위해서 할 수도 있습니까? 또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충성 봉사를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당에서 열심히 충성하면 금방 사람들에게 인정받습니까? 목사님에게 칭찬도 받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면 직분도 막 올라갑니까? 그런 재미가 쏠쏠하잖아요. 세상 어딜 가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무시하고 그러는데 이 교회에서는 그냥 조금만 열심히 해도 그냥 그렇게 이쁨을 받고 칭찬받고 직분도 받고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어. 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집사로 수십 년 있다가 권사 직분을 받으면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기분이. 사실 진리로 구원 이뤄나가는 것에는 직분하고 별 상관이 없죠. 성도든 권찰이든 집사든 권사든 큰 의미가 없는 건데 진리를 들으면서도 그런 세상적인 그런 때, 종교적인 때를 못 벗으면 그런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자기 명예나 위신이나 체면이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죠. 우리 속에 그런 요소가 있다면 그런 종교적인 틀에서도 구원함을 받아야 합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기독 지인들, 친구들, 동문들 만났는데 다 알아. 어느 교회 집사고 다 이렇게 종교생활,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오랜만에 만났는데 집사면은 부끄러워가지고 고개가 면이 안 서는 거죠. 권사면은 거기다 장로면은 면이 서고. 그런다면 그게 다 뭐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왔구나.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은 직분 다음 주부터 다음 주가 뭐야? 오늘 이 시간부로 모든 직분은 없습니다. 다 성도입니다. 그렇게 해도 전혀 상관없으십니까? 예? 에이, 이런 교회가 다 있어? 딴 데로 가야지. 혹시 그러신 분 안 계시나 모르겠는데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딴 집사고 권사인데 이걸 하루아침에 목사님 날려버려? 에이, 기분 나빠. 딴 데로 가야지. 그런데 목숨 걸고 믿는 종교인들이 많죠, 의외로. 그러니까 얼마나 받고 싶으면은 그 뭐라 그래야 돼 그걸? 성직 매매라고 해야 되나? 너무 노고 쪽인가? 돌 날라올래나? 그러니까 뭐냐? 예수님을 믿는 주격이 기존적인 자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건
주님의 철저한 종으로서 주님을 믿고 섬기는 그것이 정상인데, 그게 아니고 전부 열심히 하든 안 하든 전부는 다 자기가 주격이 된 속에서 자기가 주격이 된 속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어드리는 식이야. 이건 참 거듭나지 못한 신앙이에요. 항상 내가, 주격이 자기야. 내가 예수님을 믿어드리는 식이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요소가 없습니까?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참 신앙인이 아니라 이 기독교 종교인들이야. 기독교라는 종교를 이용해서, 주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육신적으로 득을 보고 높아지려고 믿는다면 이게 다 뭘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신앙하는 거예요. 이 썩는 양식을 일반 직장생활 돈벌이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육신을 가지고 물질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물질이 있어야 생활이 되기 때문에, 그래야 구원운동도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직장생활이나 돈벌이, 그거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구원운동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활용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법 아래서 예수님을 잘 섬길 목적을 위한 수단과 방편으로 직장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거는 썩는 양식이 아니고 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동원이 되는 겁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성경을 잘못 알면 이상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요, 하늘나라에서 강림하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의 산봉우리에 부르심을 받고 올라온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런 신앙이 되어야 들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 주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은 어떤 자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이냐? 주님의 영생하는 복음을 통해 땅에 속한 물질 지식의 개념에서 위로부터 난 진리 지식의 개념으로, 지식에서부터 마음, 정신, 양심이 거듭난 자들이라야 들을 수 있는 고차원적인 도의 봉우리의 말씀이라. 그래서 주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선택을 받고 소명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참 제자의 신앙이라야 들려지는 말씀이요, 듣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믿음의 장자라는, 아들 중에 아들, 아들다운 아들, 제자 중에 제자, 제자다운 제자, 믿음의 장자, 그런 의미에서 영생을 주는, 영생에 이르는, 단순히 천국에 입국, 턱걸이 입국했다 그런 면에서 영생이 아니라 영생을 주는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도라. 아멘. 잠시 쉬었다가 계속 이어 상고합니다.